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날씨가 참 많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더 잘 살고 더 잘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되고 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 앉아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또 우리 가정들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환난 풍파 없이 평탄하게 인도해 주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했든지 또 한 해 동안에 잘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겸손한 고백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에베네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이제 2019년도 1시간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2020년뿐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고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한번 모세의 심정으로, 모세가 이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줬지만은 이제 세상 떠날 일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잘되고 혹시라도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나고 매맞을까봐 그냥 노파심으로 모세가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2019년도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지만은 또 2020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더 쑥쑥 성장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닮은 교회 등록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면 교회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즉 하나님 말씀이란 겁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2019년이라는 1시간밖에 안 남은 이 시간을 건너서 2020년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가고 있는데, 2020년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행할 것이 뭐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김선환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장 목회하면서 강조해왔고 내년도에도 더 강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이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면 열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인데,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명령과 약속이 여기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해가 바뀌건 어떻게 됐건 뭐니 해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 성경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다 좋은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허탕치고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 배를 빌려드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허탕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 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어부의 경험과 기술과 이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고기가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잡으면서 어부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간밤에는 하나도 못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감동 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저도 목사지만 하나의 신앙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새해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그물을 내리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년도에도 더욱더욱 주의를 철저히 잘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뭐니 해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거기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에 모이는 날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 참석하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권면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대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사람은 한 번 불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은 한 번 순종하기가 힘이 들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보장해 놓았습니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10분 맡은 대로 봉사와 헌신도 철저히 해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도 좀 이제 2019년도에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더 기도 생활도 잘하고 또 새해가 바뀌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결단하는 게 뭐냐? 난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2019년도에 성경 읽겠다고 결단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 지나고 보면은 또 생각대로 많이 읽지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것을 손목에도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이 뭐예요?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를 양미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옛날에 어떤 간증을 들어봤는데 어떤 군인이 성경책 조그만 걸 여기 웃주머니다 놓고서 부모님이 너 군대 가는데 6.25 때 전쟁터에 가는데 조그만 성경책 그 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기다 웃주머니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총알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뚫고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요 총이 그거 총알이 못 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명예, 권세, 물질, 건강 다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내 영혼이요. 할렐루야.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 죽으면 구원받은 영혼 하나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도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도하라는 말을 할 때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것을 아이고 교회에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명령이거니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목적으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가족들의 영혼과 이웃과 친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을 보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하라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고 해도 얼마든지 저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영혼을 건져서 지옥에서 천국 보내자는 얘기인 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국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기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천국 가기 위한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한 영혼을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 삶의 최고의 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는 잠언서 27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손대에 마음을 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닮은 교회라고 하는 목장 안에 있는 양떼와 소떼 즉 성도들을 잘 살피고 살찌우고 관리해서 천국 가게 하고 그들의 삶을 또 윤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고 또 치유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2020년도에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 돌보고 또 성령 치유 사역을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닮은 교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치유하는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카톡이 왔어요. 누구한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영화 촬영을 이렇게 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시동이라나? 맞나? 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아빠 엄마를 모시고 그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에
거기에 이 앞에 도로에 성경 닮은 교회 간판이 쫙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예? 예. 그래서 나한테 사진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동석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맞나? 나는 영화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뛰어나가는 게 있고, 성경 닮은 교회 간판도 보이고, 괴산식당 간판도 보이고, 화선장 간판도 보이고, 성경 닮은 교회 간판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말이요, 성경 닮은 교회가 전국에 다 퍼지겠어. 할렐루야. 그래 내년에는 성경 닮은 교회가 영화로 간판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전도가 잘 될 것 같다. 용기를 내셔서 전도하시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가 아무리 양떼를 돌보려고 하고 그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해도 성도들이, 본인 자신들이 사모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가 난다?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다시 한번.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습니다. 저 혼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소리가 안 나. 허공을 쳐요. 이쪽에 있는 손바닥이 호응을 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애타게 한다 할지라도 양들이, 성도들이 사모함이 없다면 허공을 치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새해에는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줄인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려고 이스라엘 엘리사 하나님 사람한테 왔는데 교만이 잔뜩 들어가지고 속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가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톡톡톡톡 두들겨가면서 어린애기 다루듯이 하면서 기도해주고 해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기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왔단 말입니다. 교만이 꽉 찼던 거예요. 왜냐? 아람 나라에서 왕당 가는 계급장을 가진 높은 사람이니까 엘리사 그까짓 거 그때 당시 목사 누가 알아줘? 지금도 잘 안 알아주는데. 에?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나아만의 마음을 아시고 엘리사 하나님 사람한테 엘리사가 맞아 엘리사에게 먼저 말씀을 줬습니다. 나아만이 너희 집 앞에 기도받으러 올 건데 나가지도 말아라. 가서 영접하러 가지도 말아라. 알겠습니다.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나만 장군이 왔다 하고 막 떠들고 오랍니다. 엘리사 나오라고. 그러나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그래 나만이 외국까지 와서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났겠어요. 교만이 꽉 찼으니까. 엘리사가 소식만 전했습니다. 지금 오던 길로 돌아가서 저 요단강 흙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준다고. 나아만은 자기 혼자 교만한 생각으로 내가 가면 쫓아나와서 굽신거리면서 손을 얹어서 안찰해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그 생각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엘리사에게 나가지도 말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부하들한테 가자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하면 되지 뭐,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때 옆에 있는 지혜로운 부하가, 장군님, 하나님이 목욕 7번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빼내버리고, 교만한 걸 빼내버리고, 계급장이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그 옷을 다 벗어던지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목욕을 했더니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려면은 정말 계급장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직분, 장모,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계급장 떼어내버리고, 전도사, 강도사 이런 거 떼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영혼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 아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이 강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싸우는 일이나 다투는 일이나 분열하는 일이나, 이게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간택을 하러 그 종을 보냈습니다. 하란 땅에 보내가지고, 그런데 그 종이 우리 도련님 이삭의 신부감 조건은, 제가 이 낙타를 거느리고 먼 길을 가서 그 우물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가씨에게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처녀에게 나 물 좀 주시오, 목말라 죽겠소 라고 했을 때에 그 처녀가 나한테 물을 떠주고, 그리고 내가 부탁하지도 않은 그 낙타들이 지금 여러 마리가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나한테도 물 주고 부탁하지도 않은 낙타에게 가서 손수 배려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는 자매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우리 이삭 도련님의 신부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란 땅까지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끌고 가서 신부감 찾으러 갔는데 마침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가씨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물 길러 온 아가씨한테 아브라함의 종이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물 좀 한 그릇 주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이게 창세기 2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아브라함의 종한테 물을 떠서 한 그릇 주고, 그리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물 잡수는 동안에 제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다 주겠습니다. 낙타가 물을 조금 먹어요? 많이 먹잖아요, 여러 마리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물을 떠다가 낙타들에게 주고. 이게 배려하는 마음이요, 배려하는 마음.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배려하는 마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아하, 이 처자구나, 이 아가씨가 이삭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정해놨구나, 기도한 대로 됐구나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리브가란 말이야. 리브가. 그래서 그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서 바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남을 헐떨지 말고, 분열시키지 말고, 이간질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남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 성경 닮은 교회에 왔을 때 아, 성경 닮은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따뜻한 교회구나. 할렐루야.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식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쵸, 하나님 아버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을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닮은 교회가 내년에는 더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교회 댕기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 그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요. 가나안 교인이 뭐냐? 나가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댕기다가 안 댕기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 댕기다가 웬일인지 상처받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해가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배후에서 마귀 역사예요. 그게 다. 따라합시다. 마귀 역사다. 마귀는 하나라도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해서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우쭐한 마음 이런 걸 버리고 남을 존경하는 인간관계 형성하고 리브가처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여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게 해주시고 낮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처럼 만 하자. 다시 우리 목사님만큼만 하자. 저는 내가 생각해도 겸손해요. 나는 성도들 앞에서도 나 하는 거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드림관에서도 성도들이 있으면은 내가 손수 커피 타줘요. 자기가 타다는 아이 내가 타준다고. 어디서 손님 와도요 나는 뻑이지 않아요. 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 바울 사도도 그래가지고 자기를 닮으라 그랬습니다. 나도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좀 닮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얘기하면 또 교만해질까봐 힘이 두려우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엇보다도 순종이, 오늘 설교 제목을 얘기 안 했네 처음에. 말씀 순종이 영육의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이 영육의 축복이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성경적인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신명기를 비롯해서 제가 성경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바로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복 받았지만 새해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누리면서 자손 만대 번창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겸손히 낮아져서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라. 순종하면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30분만 있으면